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도 다양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영혼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힘든 상황을 지나갈 때도 있고,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경우가 있죠. 근데 몸이 아프진 않은데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은 멀쩡해서 아픈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지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허전함을 달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찾아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어려움들을 지나기에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고 또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이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를 마비 상태라고 부릅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 방치하다 보면은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 상태, 혹은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 상태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아담이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배가 고프면 그것을 느껴요. 그렇죠? 마음이 속상한 것은 우리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마비 상태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그 생기는 어떤 작용을 했습니까?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시는, 그래서 복 주시는 그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녔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냥 나에게 뭔가를 주는 분,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그런 대상,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중의 복인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이 알게 되었던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능이었구나, 성령의 가장 큰 기능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 힘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도 그쵸,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지영이 결혼식 사진을 보니까 하객들이 마스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없던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인원이 제한돼서 지금 성경 공부를 못한 지도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한 일들이 사실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아서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세계 전쟁,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아가 되었고, 그렇죠? 자녀들을 잃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던 터전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강점기에,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12살, 13살 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창녀처럼, 그렇죠? 성놀이개로 삼는 일도 있었고,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고, 우리의 성을, 우리의 말을, 이름도 우리의 성을 쓸 수가 없었고, 그렇죠? 한국어를 쓸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됐던 그런 상황, 그런 고통의 순간, 그런 힘든 순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좀 나아지려나? 여러분, 우리 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사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아무 의미 없이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인생에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힘든 일을 지나고 있습니까? 막막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니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상태, 가장 위험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모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가장 큰 고통의 순간, 가장 큰 위험한 순간, 우리의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좋은 명분이 생겼어요. 코로나 걸릴까봐, 그렇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된다 해서 예배의 자리를 극히 제한하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침을 내리고 있고,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그렇죠? 혹시 뉴스에 나올까봐, 그렇죠?
그런 조심스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얼마나 영악한지요. 사탄은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스스로가 조심하게끔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 당분간 예배를 쉬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라서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고요.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사람 많은 데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 때문에 회사가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지 좋은 명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명분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질 때 사탄은 넋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이번 주는 내가 조심해서 교회 안 가야지. 다음 주 되면 여러분 예배 자리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뭐. 그렇죠? 점점 명분이 합리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몸과 그렇죠? 습관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매일 운동을 500g 살이 빠지고 1kg 살이 빠지고 아싸 신난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하루만 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짐에 가는 거는 막연해. 내가 옛날에 운동을 했던가 생각이 날 정도로 운동하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사탄은 굉장히 아주 영리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물리치는 게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보니까 이 느느웨 사람은 아주 악랄했어요.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올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가 판단하기에 가봐야 헛수고다.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아주 벌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안 가겠다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고 있을 때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일으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미 고통 가운데서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것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끝나는 인생이 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집어 던지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서 풍랑을 피해 보려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을 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나 때문에 당신들까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배에서 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배에서 바깥으로 던졌을 때, 바다로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뱃속에 꿀꺽하고 삼키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점액과 냄새와, 그쵸? 우리 치아에 뭐 콩나물만 잠깐 껴도 그 얼마나 냄새나요, 그쵸? 그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하고 깜깜하고 금방 죽지도 않고, 그쵸? 3일을 물속이 뱃속에 강제적으로 갇힌 거예요. 요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명령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고, 내가 안 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그렇죠? 안 해야 되는 충분한 명분이 있었어요. 안 하고 가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툭 하고 던져 나오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작년 여름에 그 요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툭 하고 던져놨던 그 요빠 항구에 갔던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 가장 불쾌하고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래서 불순종한 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어떤 두려움, 어떤 막막함, 혹은 지금 글로벌하게 우리가 모든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요나를 꿀꺽 삼켰던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때에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여러분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으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자리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좋아서 만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구별하신 이 시간과 이 장소에 초대하신 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수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저희 청년교회에서는 지난주로 12주 동안 리더십 중심으로 소그룹 리더들과 헬퍼들, 그리고 사역부 리더들 두 분의 팀장과 함께 장장 12주에 걸쳐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엄마 뱃속부터 다녔어도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도의 대상은 누군지,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는 건지, 찬양은 왜 불러야 되는 건지,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 읽어가면서 배우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한 2주, 3주만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주는 그 참여했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미리 개인적으로 2분씩 짝을 져서 하고, 또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굉장한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읽혀지고 들려진 그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이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자 양육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2기 제자 양육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하는데요. 지금 현재 9분의 2기 참여자들이 지원을 하고 또 권면을 받아서 순종해서 9분이 지금 자리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제가 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 반에 시작이 되는데요. 마지막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제자 양육에 초대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 양육을 소그룹으로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툴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PPT도 사용하고 칠판도 사용하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줌으로 강의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3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3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경제적인 연약함, 인간관계의 연약함, 외로움의 연약함,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가진 것 금과 은은 없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빛 가운데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주님의 도구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다시 저를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구별된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또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원금과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